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조에 나와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먼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여 감찬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항상 축복받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축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뭐 세상의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축복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할 때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깨끗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감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듭남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본향이자 영생 복락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정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새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온유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줘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주셨기에 복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델타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하여 모든 것이 퇴보하고 죄악에 간용한 시대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이루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며 담대함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오. 인생이 힘과 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지급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로 오직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그렇게 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실 목사님을 붙드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시기 위하여 애쓰고 있사오니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돕고 수고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대성 집사, 이미정 권사, 저희 삶의 피난처이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다의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정훈 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성렬 장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테리나 집사, 소피아, 네이트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기 성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정승한 집사, 정진아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늘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 동력자 삼으시어 뜻깊은 삶,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큰 상처와 공고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시고 공고한 가운데서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성교의 예물들과 헌신들을 모두 바쳐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데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깊은 영성과 믿음의 복을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만끽하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서 참된 사랑, 보람찬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나눔과 비움 속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나를 죽을 죄에서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떠올리며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 의미를 새기며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를 잘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3, 4분기 재직회 다음 주일 예배 후 이곳 본당에서 갖게 됨을 예고드립니다. 사랑방 제자훈련 교재 배부합니다. 12단원 중 10단원 것을 배부합니다. 월요일 오전 9시와 수요일 오후 7시 사랑방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져가면 됩니다. 본당 뒤 안내 데스크 위에 있습니다. 10월 목회 계획 주보와 모니터를 첨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고갈됩니다. 아무리 채워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정이 없습니다. 고갈되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울 때 모든 것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음물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 인사가 서울에서 자주 전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전철 안에서 주부들의 수다를 귀너머로 듣곤 했습니다. 주부들의 수다를 들으며 관찰해 보니 한국의 주부들은 평등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평등을 최고 가치로 두고 산다. 한국 주부들의 수준이 꽤 높게 여겨졌습니다. 한국 주부들은 평자와 등자를 좋아하는데 평자는 아파트 평수의 평자이고 등자는 아이들 학교 등수의 등자를 의미합니다. 한국 가정의 가치가 큰 집을 사는 것과 자녀들의 신앙이나 인격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학교 성적을 올리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이민 한인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파고들어 교회를 세속화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 깨지지 못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의 결론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 십자가의 말씀으로, 공동번역 성경에서 십자가의 이치로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 성도들 삶의 현실에서 절실한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과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가 요구하는 바를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 그리고 십자가가 요구하는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는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하는 의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사하고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죽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의 구원자상, 곧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 곧 기적이라고 하는 초월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존재, 헬라인은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모세나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어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 곧 유대인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을 만방에 뛰어나게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상의 모순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메시아상,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로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인류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지식을 중하게 여겼던 민족으로서 이성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가장 처참한 처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에게 인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가장 꺼리고 저주 중에 저주를 여기는 십자가, 가장 무력한 것이요 말도 안 되는 가장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십자가로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가장 무력하고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단 하나뿐인 자식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놀라운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은 태산 같은 나의 모든 죄, 오고 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달렸던 십자가가 가장 무력하고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이 인류의 역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맞지 아니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편견에 대하여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현재 모든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는 전 세계의 인구 30% 이상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믿고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보우만 박사가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나환자 수용시설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준공식이 있던 날 노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우만 선교사가 그에게 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그동안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이제야 만난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죽을 죄에서 또 영원 불멸의 지옥에 처할 신세에서 건짐받고 죄로 물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에 이른 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 새로운 시작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달린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새 출발 지점에서
지속적인 아름다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인간적으로 자랑하고자 한다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막대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 최고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요소들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당시 유대교에 반하는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율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던 바울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과 동시에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전반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로운 것에 대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한 청년이 금메달을 차지하고 기뻐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톰이에요. 금메달을 땄어요. 이것 보세요. 참 잘했구나. 그런데 엄마는 그것보다 네가 꼭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단다. 아유, 다른 어머니들은 상을 못한다고 걱정인데 어머니는 왜 꼭 그러세요? 얘야, 수영으로 1등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 엄마는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단다. 서운한 마음의 청년은 밖으로 뛰쳐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연습하던 수영장에 이르렀습니다. 평소처럼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가 두 손을 벌리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두 팔을 벌린 모습이 풀장에 십자가 형상의 그림자로 비쳤습니다. 제기랄, 저놈의 십자가, 이번엔 아예 물속에까지 나타나는군. 그는 기분이 상해 다이빙을 포기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심코 수영장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수영장 안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물을 뺄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로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수영장에 비친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조금 전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수영장에 비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까지 살렸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청년이 받은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기 전 구원의 도리가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죄와 허무한 삶으로 멸망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으로 멸망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모태 신앙인이라고 해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스타일이 부인되고 예수님의 스타일로 변화된 존재,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존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의 스타일만 있을 뿐이지 내 스타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내세우는 것은 아직도 덜 깨졌고 덜 죽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을 하면 마취과 의사들이 수술 전에 마취를 합니다. 간혹 어떤 때는 마취가 잘 되지 않아 환자가 통증을 느낍니다. 그때 의사가 아직 덜 죽었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살면서 고민거리도 많고 상처도 많고 믿음도 잘 자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늘 악한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나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허탄한 것을 쫓는 모습들이 죽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정복하고도 남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찬란한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문제 있는 모습이 죽어 다 청산될 때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살고 가족과 생업이 또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 진정성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었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로 물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삶, 새 생명을 갖고서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까? 나의 삶에 지속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 왔습니까? 죄악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의 180도의 전환 없이 아름다운 변화 없이 대충 믿음 생활하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과 탐욕과 세상 낙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정리해야만 할 것들, 떨쳐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의 지도를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통하여 삶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형태만 바뀌는, 껍데기만 바뀌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완전히 질 자체, 근본이 달라지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전반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을 유무상통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즉 십자가 죽음과 다시금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내 것 너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져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자였던 삶이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위하는 이타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속에 열등감, 질투심이 사라졌습니다. 타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사랑으로 타인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들이 뒤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변화들이 내게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믿음 생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나의 믿음 생활 기간에 상응하는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내게 예수님의 형상과 향기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갈 때 모든 삶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는 한 맺힌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자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창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탄강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학력으로는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었습니다. 고된 강부 일에 지친 그는 날마다 신세를 한탄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강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 아저씨가 물어왔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이 무슨 예수 타령인가? 안 믿어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투명하게 소리치는 그에게 아저씨는 다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넌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는 아저씨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깨어났을 때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구조되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강부 아저씨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는 이후 선교사가 되어 그 강부 아저씨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23년째 사역 중인 그는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마사이족의 거주지에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성공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한 맺히고 상처투성이의 사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고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무서운 질병들을 치료하여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삶, 놀라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놓인 사람들, 암담함 가운데 놓인 사람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절대 고독에 놓인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독거노인들, 가난이나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조건은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이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이나 학식이나 소유의 정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보잘것없고 지쳐있고 외롭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잘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서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며 회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가장 참담한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장 무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십자가처럼 나의 삶이 곤두박질 치며 처참한 가운데 놓여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오히려 나를 만나주십니다. 장경철 목사가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란 책에서 죽음 이후에 천사장을 만나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나라의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기 바랍니다.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계속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며 제가 예전에 이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낼 것이며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의 선행 뒤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도 모두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천사장은 당신을 영접하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만나게 될 천사장이 조금 짓궂은 천사장이라면 아마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의롭게 한다는 표징이 있습니까? 그때 담대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이 간데 그것을 문제 삼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나의 구원이며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그럴 때 천사장은 당신을 수종들면서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수종드는 천사일 뿐입니다.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달린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면 더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과 의인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슬픔과 기쁨의 갈림길이요, 십자가는 미움과 사랑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분열과 화합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과 요구를 확실하게 깨닫고 누림으로 삶의 모든 굴레와 상처와 질병에서 자유하는 참으로 복된 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과 요구를 확실하게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성례전 고행합니다. 오늘 전 세계의 교회가 성만찬의 날로 지키는 주일이자 2021년의 사사분기를 여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지킨 살과 흘리신 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성례전,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어지는 성찬 성례전 앞에 있나이다. 자비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어 구원과 사죄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지키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그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자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한 우리 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 계신 성령님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영생복락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인 떡과 음료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분, 세례를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서 성찬을 잘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성찬을 받기에 마음이 꺼림이 있는 분들은 다음에 받으셔도 됩니다. 혹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가짐, 또 어떻게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이루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에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은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과 피, 죽으심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살이 찢겨 화목 제물이 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죽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헛된 행실을 대속하기 위함이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 복락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자에 자정하시어 이 시간 이후로의 나를 다스려 주시는 역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지키고 상하신 주님의 살의 몸이
피 흘리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떡을 먼저 취하시고 이어서 잔을 취하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은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본 성찬 성례전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고 결단하며 이제 성찬 성례전을 마치고 삶의 현장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오니 이미 받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복을 힘껏 떼어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늘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늘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요구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손잡고 인사 나누시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 안을 오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찬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니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과 요구를 확실하게 깨닫고 누림으로 삶의 모든 굴레와 상처와 질병에서 자유하는 참으로 복된 생을 살고 받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